예, 오늘 설교 제목은 화해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예, 순종이 사실 불완전할 수는 없는데 나름 또 순종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완전한이란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창세기 33장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그 감정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이런 인간적 두려움과 오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이들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예. 야곱은 자신의 눈앞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이 눈에 보이자 두렵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자식들을 각 자녀의 어머니들에게 맡겼는데 스스로 최악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월스트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종들을 가장 선발대에 두고 그 뒤에 레아를 두고요. 말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배치하는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만에 하나 에서가 400명의 장정으로 공격하더라도 죽음 또는 부상을 당하는 순서를 이제 여종, 레아, 라헬 순으로 이렇게 순번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에서 그런 감정선들이 언급되진 않지만 저는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각 인물들의 관점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삶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요. 성경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여종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냥 무차별하게 섞어서 이동했다면은 그런 마음은 안 들 텐데 제가 여종의 입장이었다면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요즘 말로 치면은 총알바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레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첫 아내인데 라헬한테 또 밀린다는 게 여기서 보이죠? 그래서 남편 야곱에 대해서 더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라헬이 더 미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하는 레아와 두 여종의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시기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는 거죠. 창세기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드디어 지근거리에서 에서를 영접하는 상황이 되자 라헬 뒤에 있었던 야곱, 제일 뒤에 있었죠, 본인은 정작. 야곱은 라헬을 지나고 이렇게 레아를 지나고 그 여종들을 지나서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지나가는 야곱을 봤을 때 레아하고 두 여종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튼 그리고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가르쳤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으나 이제 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번 땅에 자신의 몸을 굽히며 형 에서에게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다가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에서를 진실되게 형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7번 땅에 몸을 굽혀서 인사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겸손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거 그냥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있으니까 그에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인간적 몸부림, 최대한의 몸부림이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냐면은 창세기 32장에서 저번 주일날 우리가 설교했지만 야곱이 너무 두려워하고 떠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곱 앞에서 씨름까지 해가지고 환도뼈를 쳤잖아요. 하도 안 놔주니까. 예, 야곱이 진짜 신앙과 인격이 충분히 성숙했고 에서를 그렇게 심하게 두려워하지 않았다면은 창세기 32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발생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야곱은 계속 두려운 거죠. 그런 두려운 나머지 에서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면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7번 몸을 굽혀 자신을 낮췄던 것이죠. 그래서 이 32장과 33장 맥락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는 거지, 단순히 이게 33장만 보면은 얘가 굉장히 그 야곱이 굉장히 겸손해졌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33장 이제 계속 오늘 설교 후반부에 나올 텐데, 야곱이 에서한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야곱 속을 알겠습니까? 겉만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야곱이 7번 땅을 굽히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예.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맞추며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랑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틀림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변함이 없는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로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아멘. 이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에서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위한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수년 동안, 사실 20년 걸렸잖아요. 이게 준비하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용인승리교회에서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언제까지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의정부의 박 집사님은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2011년이네요. 결혼은 2011년이죠. 12년이라고 적었네. 2011년에 제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제가 목회자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못했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위인 제가 장로교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니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 집사님도 저랑 만나게 된 것도 최근 저희 6개월 정도인가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냥 서로 친절하게 인사한 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연히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저희도 모르게 서로 이렇게 신뢰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용인 승리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최 집사님으로 하여금 용인 승리교회에 다니게 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 섭리의 좋은 예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만남과 사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필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이 뭐 심지어 뭐 법적인 문제라도 포함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알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하시되 그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